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행진하라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희망찬 새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찬 새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다이어트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덜 먹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굶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안 먹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하루씩 금식하되 매주 한 가정을 지정하여 그 가정을 위해 작정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루씩 금식하되 매주 한 가정을 지정하여 작정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하지 말까요?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의 사명이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결단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작심삼일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에휴 결단은 무슨 결단, 만날 사는 게 똑같지 뭐 하면서 세월이 가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아직 90세 이하 젊은 분들은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90세 이하는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20대 30대도 결단 안 하면 노인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결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바보는 맨날 결단만 한다고 하지만 결단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치게도 못 끼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식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명철과 총명의 재능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선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과 물질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해를 맞아 새롭게 결단해야 되지만 그 방식은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결단하고 다짐했어도 그 방식이나 과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행진하기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돌파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원리를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라.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센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팽이가 중심을 잘 못 잡으면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옆으로 쫙 자빠져죠. 그런데 팽이가 중심을 잘 잡으면
아주 견고하게 힘차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내 인생의 중심도 똑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내 중심이 똑바로 잡힐 때 범사에 다니엘과 같은 형통의 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느냐?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제일 짜증납니까? 중심 없는 남자예요. 아멘 안 하시네? 어떤 남자가 제일 짜증난다고요? 중심 없는 남자, 줏대 없는 남자 제일 짜증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짜증나느냐? 중심이 없는 성도입니다. 줏대가 없는 성도입니다. 이 사람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 말하면 저 말 듣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나의 못된 고집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잠시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둘째 원리는 성경 중심으로 행진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중심으로 행진하라. 성경 중심으로 행진하라. 성경 중심으로 행진하라. 성경 중심으로 행진하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너는 주일 빼먹고 놀러가거라. 너는 11조 안 해도 된다. 너는 교회와 이웃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너만 신앙생활 잘하고 네 가정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100% 사단의 음성이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님께서 내적인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알려주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함께 가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따로 옥밥으로 가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많이 받고 또한 정확히 분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2번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 당연히 1번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이 더 크게 더 확성기처럼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중에 감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감동은 정확합니다. 다르게 너무 무아지경에 이렇게 들리는 음성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 않으면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은 정확하게 오질 않습니다. 뭐가 뭔지 여전히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세트로 가십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에 놓고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라.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라.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라.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임시 막사나 텐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움직이며 행군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이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회막과 모세, 회막 없는 모세 상상할 수 없습니다. 회막과 이스라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혼자 묵상할 때보다 더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습니다.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도 주유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지 않으면 가다가 스톱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그것에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레위 9장 23절 24절에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어디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마땅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가 있어요. 그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곳, 돈이 있는 곳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이죠. 예수님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15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삼성전자에 1,000만 원 정도의 주식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삼성전자의 주식은 절대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이 없어.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삼성전자는 끄떡 없어. 그걸 믿고 그 돈으로 돈을 벌어서 3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벌어야겠다. 그런 단순한 의도와 동기로 투자를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도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죠? 그거 죄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신학생들 가난하잖아요. 좀 신학생들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돈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열정이 있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은 하루 종일 주식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도 바뀌었어요. 훌륭한 주정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식 불어나게 해주세요.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내야 하니까 그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쏠린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 줄 믿습니다. 중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식은 말이 주식이지 사실 돈이잖아요. 이렇게 돈에 내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합당할 때 그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섬김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빗나갔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 그것에 관심이 꽂혀 있는데 거기 꽂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배와 섬김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말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도 안 들어간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머리에는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막 수시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더니 영적 상태가 비실비실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끊지를 못했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회개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중독되면 안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끊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주의종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셨어요. 갑자기 왼쪽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정말 그랬어요. 누가요? 손을 있잖아요. 꽉 진짜 쥐어짜는 그 고통 있잖아요. 손톱도 엄청 길러가지고 고통을 주시더니 스스로 알아서 무릎을 탁 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심장을 꽉 쥐잖아요. 그럼요. 알아서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즉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 날 죽일 수도 있지. 근데 날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저 죽이는 줄 알았어요. 꽉 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서야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그 즉시 주시를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로소 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예배자가 아니라 중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세상의 물질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과감히 새해 연초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셨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한눈 팔린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 사람들 그곳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전은 신앙의 센터와 같습니다. 건물로만 보기 시작하면 그냥 건물로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은요, 제가 부육제 성교 때도 보면은 이상하게 그분은 성전을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퇴근한 다음에 꼭 들러요. 기도한 다음에 교회 어디 뭐 고칠 거 없나, 뭐 치울 거 없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빗자루 청소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와, 정말 교육자보다 훨씬 낫다. 저분이야말로 천국에서 정말 큰 면류관과 상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의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회막을 향해 될 줄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리는 목회자 중심으로 행진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목회자 중심으로 행진하라. 목회자 중심으로 행진하라. 3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모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너무 세상에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거나 민주주의를 성경보다 더 따르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도 철저하게 민주주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칭찬하고 떠받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민주주의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목회자를 총빙하고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고 교회의 민주주의만 부르짖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원리가 민주주의와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독재자 같은 목회자가 문제인 거죠. 목회자는 기도하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이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양치기 목동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떼들이 있는데 양치기 목동 없으면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는 겁니다. 양떼를 치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성도들의 비나 맞추고 굽신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센터에 확실히 뼈를 받고 있는 그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리고 성경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기도하는 목회자요 성령의 감동과 성경 말씀을 따라 충실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라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에 적극 협력하며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양의 원리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백성들이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약은 구약과 좀 다르지 않나요?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신약 성경도 모양은 다르지만 구약 성경의 목양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베드로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감독 곧 지금의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의 평신호 장로님은 무엇이냐? 과거 모세를 옆에서 보좌했던 아론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나 장로 둘 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사람은 교회의 감독인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 중심이라고 말하면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고 거부감이 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리에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거나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그의 방향과 계획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감동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구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를 향하여서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리며 저에게 마구마구 공격을 하고 어퍼 스트레이트로 막 잽을 날리고 그러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1년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세우고 정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선한 뜻을 세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선한 뜻을 세웠어도 그 뜻을 이루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올 한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행진하심으로 각자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